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11절을 드립니다. 물질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고 황충의 해를 입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내려주신 귀한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에 귀한 복을 주시옵고 믿음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 따라 생활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기관의 회비를 드리며 지체의 사명 감당하고자 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리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차량으로 봉사하며 주의 전을 닦고 다듬는 귀한 손길들, 여러모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생활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질병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에서는 계대 결혼에 대한 그러한 규례를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유업, 그 땅이 계속해서 이제 대를 이어서 그 유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가 없이 죽게 되어지면은 그 미만인을 형제나 가까운 친족들이 거두어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들끼리 서로 싸움이 생겼을 때에 지는 편에 이제 아내가 그렇게 했겠죠. 지금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고 남편이 맞아서
남편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자가 그 치는 남자의 성기를 잡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그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자녀가 없이 죽은 사람에게 그 대를 잇도록 하는 계대 결혼의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기는 그 사람의 상징이자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이고 그리고 치명적인 급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급소를 잡아서 그 남자를 꼼짝 못하도록 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급소로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커다란 모독임과 동시에 생명에 대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급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기는 자손을 생식하는 중요한 생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식기입니다. 따라서 성기가 위해를 당한다라는 것은 곧 생식 기능이 위협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문의 계승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대의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성기를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을 잘라 버리라라고 이렇게 아주 엄하게 그렇게 처벌 규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다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고 정당방위라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손을 물었다든가 다리를 물었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성기를 잡아서 성불구가 되도록 하는 뭐 성기를 잡았다 그래서 살짝 잡아서는 안 되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남자를 제압하려는 의도로 하니까 불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엄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손을 잘라버리라는 이러한 형벌은 아주 무서운 형벌에 속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잡아당겨서 불구가 되도록 하고 혹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금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 처벌 규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이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이 이어지는 것이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대대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대대로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없어지면은 그 땅은 이제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어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또 이렇게 남성을 불구로 만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13절부터 말씀을 보는데요.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대도 큰 것 작은 것을 두지 말고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공정한 되를 두어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은 행위는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머니에 저울추를 2개를 둔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저울을 속이는 일이 참 많았죠. 그래서 요즘도 저울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보면은 이제 저울을 이제 갖다 놓고 정말로 제대로 물건을 줬는지 달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놓는 경우가 요즘은 아주 많이 있죠. 어시장에 가서 여러분 생선 회를 사려고 가면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달잖아요. 그런데 생선만 무게를 달아놓으면 무게가 달라져요. 바구니 무게를 빼준다고 했는데 바구니 무게가 한 1kg 나간다면 500g 정도만 빼주고 또 그게 물에 젖어 있으면 또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울을 속이는 일이 요즘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데 저울추를 2개를 두지 말아라. 물건을 사러 가요. 요즘도 저울이 뭐 그렇게 예전보다는 많이 흔해졌습니다만 장사꾼이 물건을 이제 농사지은 사람들한테 가서 살 때에 저울추 가벼운 거 쓰겠어요? 무거운 거 쓰겠어요? 무거운 걸 써야 그렇죠. 무거운 거를 써야죠. 그래야지 물건을 많이 올릴 거 아니에요. 이거 양팔 저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울추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요. 무거운 저울추를 올려놓고 이거 1kg 했는데 한 1kg 200 정도 나가는 저울추를 올려놓고 1kg 200을 1kg 값에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팔 때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벼운 추를 올려놓고 1kg라고 팔면서 800g짜리 저울추를 올려놓고 1kg라고 파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속였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속였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대박도 곡식을 이제 대로 대잖아요. 한 대, 2대 하는데 시장이나 같은 데 가보면은 위로 막 불룩하게 담아놨어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가지고 와서 보면은 양이 작고. 왜 그래요? 대빵 밑에다가 깔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도 아주 기막히게 잽싸게 붓고는 다시 금방 퍼서 딱 놔둬서 확인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면서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공정에 대해서. 앞에서도 재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도 공정하게 정의롭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울추나 되박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 재판장에게 갔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한테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은
옛날부터 아직까지도 정치인들이 그냥 자기 편은 무조건 괜찮고 남의 편은 나쁜 놈이고 여당이니 야당이니 할 것 없이 늘 그래.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그래서 정직성이 가장 떨어지는 그러한 부류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도 옛날에도 정치에 하는 정권 잡은 사람들의 눈치를 봤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 폐단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권력을 잡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권력을 잡은 자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공평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편한테는 너그럽게 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권력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를 잘 아실 거예요. 스위스가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 주로 활동하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그쪽 지역에서 칼빈이 목회를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스위스가 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정직하기로 유명해요. 그리고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치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든 우리가 대박이나 정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9장 35절에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나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올바른 저울추, 올바른 대박을 가지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광고 카피 중에 그런 광고 있죠. 바다 속을 청소하는 커플이 등장하는 그런 광고인데 내가 지나간 자리는 최소한 깨끗해지잖아요 라는 그 말을 하는 광고가 있어요. 이 세상을 그냥 탈탈 털어서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더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내 하나가 바로 한다고 세상이 금방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사는 그 사회만이라도 내가 있는 그 주변만이라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내가 살아감으로써 사회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17절에서는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17절부터 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말렉을 기억해라. 아말렉이 행했던 그 일을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이들 족속은 팔레스타인 남쪽 광야에서 시내 반도 사이를 배회하면서 약탈을 일삼았는데요. 특별히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이스라엘을 방해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뒤쪽에 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기습 공격해서 무참히 살육한 그러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말씀해 보면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지역, 그 사이 지역을 이제 약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보니까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주 유명한 일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주 유명한 일화이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계속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그런 일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걸 기억하도록 했어요. 내가 반드시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도록 없애버리겠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그냥 두시지 않고 대대로 싸우시고 결국은 그 아말렉을 멸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다시 이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19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정복 작업이 완수가 되어질 때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 족속의 멸절을 이처럼 가나안 정복 후로 미루고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말렉을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반드시 너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에 대한 기록은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말씀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이제 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짐승까지도, 아이들까지도. 보통은 이제 가서 싸우면은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다 멸하라. 짐승까지들도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 아말렉이 아주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까지 아말렉을 공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이 왕이었죠.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나가서 전쟁할 때처럼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만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15절에 봅니다. 사무엘이 그걸 보고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18절로 넘어갑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백성들의 말을 듣고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그렇게 말해요. 왕 아갑도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아주 으스매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돌아왔어요.
여기에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으면 멸해야지. 왜 너가 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좋은 것 남겨갖고 왔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고. 자, 여기에 이렇게 아말렉이 또 사울 왕에 의해서 엄청난 멸망을 거의 앞두는 수준까지 그렇게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30장 17절 사무엘상 30장 17절에 보면 다윗 때에 또 있었던 일인데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또 다윗의 살던 지역을 공격을 해서 포로로 잡아간 일이 있어서 아말렉을 다시 쫓아가서 공격해서 아말렉을 공격해서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다 멸했다. 이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언제 이 아말렉과 관계되어지는 기록이 있느냐 하면요. 후에 가서 한참 뒤에 이제 일인데요. 에스더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자, 에스더서에 하만이 보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각이 아말렉의 왕이었죠. 사울에게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던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스더 때에 하만과 함께 있었던 그 아말렉 족속들이 완전히 다 멸해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철저하게 이 아말렉이 공격받고 공격받으면서 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또한 하시느냐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잘못하면은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두들겨 패고 짓밟아서라도 어떻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 성경의 메시지.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이렇게 진멸되어지는 것은 가만히 있는 아말렉을 하나님이 그냥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해주시는데, 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아직 죄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그래서 이제 그 땅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택한 백성,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곳에 거하도록 해주신다. 너무나 극과 극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앞에서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대법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따라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냐? 그 공정한 심판대로라면은 멸망을 받아도 몇 번을 멸망을 당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두들겨 패서 또 깨닫게 하시고 두들겨 패서 또 깨닫게 하시고 사사기서에서는 아주 그 역사가 계속 도돌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수르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게 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구속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듬고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더 힘써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서 참 빛과 소금의 귀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정직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